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불러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절입니다. 옛 야곱이 강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 크신 사랑 널 찬송하라. 예후로 영원히 찬양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건물의 소리로 수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연약한 인생 주여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경건이 변함없어라. 성시교독 66번입니다.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교독 66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빛던 눈이네. 꿈과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양 지역에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것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회개하는 자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삶이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량 드림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신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주간에 많은 신령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목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끝까지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스웨덴에서 나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철 선교사와 그 사역과 또 하나님들과 가진 위에도 주여 인도하시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마음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889명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죄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더 먼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는 더욱더 특별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7가지 이유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은 잘 해봐야 한 200분 무료 통화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이 나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다 빵빵 터집니다. 기도는 골방에서도 가능하고 저 깊은 산 속에서도 가능하고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도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서 남겨지지만 우리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그대로 남게 된다. 한 대 핸드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를 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통화할 수도 있다. 핸드폰에서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신다. 핸드폰보다는 기도가 훨씬 능이 많은 것이죠.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핸드폰은 종종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기변해야 되지만 기도는 항상 최신 기종이다.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16편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 시편 기자가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시를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속뜻은 숨을 쉬듯이 쉬지 않고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또 살아있는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우리 육신이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숨을 쉬는 그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간구는 간절히 원하는 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내 음성은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말하거나 간구하거나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괜히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랜돌프 버드라는 심장 전문 의사인데 이분이 진짜 기도가 효과가 있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를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는 말고 진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두 그룹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이제 이 그룹의 질병의 상태와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약간의 신상들을 이제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 그룹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그룹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자기가 평소대로 하는 그 진료대로 그렇게 진료를 하고 또한 그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도를 했던 A그룹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그런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약 20% 수준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그룹에는 사망자도 없었고 또 폐와 또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랜돌프 박사는 이 믿기 힘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기 동료인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윌리엄 놀란이라는 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박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자기 자신도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기도의 효과도 믿지 않지만 이 결과가 정확한 통계와 사실이라면 나는 앞으로 처방 전에다가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약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노랫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들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꼭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귀를 내 입술에 아주 가까이 되어서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귀를 기울였다. 그냥 야 멀리 있어, 야 너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기가 엄마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야 엄마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명 뭐 그냥 큰 얘기도 아니겠지만 엄마는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먼 산을 보거나 아니면 오늘 또 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의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어떠한 기도든지 그냥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매우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벤처기업인 바이맘이라는 벤처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욱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맘은 그 난방 텐트를 만드는 그런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민욱 대표의 아버지는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또 간호하시던 그 어머니마저 암 판정을 받아서 힘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 대학교 휴학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몇 가지의 그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배포도 하고 학원에 강사도 하고 주스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그런 모든 상황에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개척교회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목회를 또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추우니까 이게 추위를 좀 이렇게 이겨내라고 누비 이불로 차단막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난방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매출로 또한 자기도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아마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 흙수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뭐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망과 소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음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죠. 그 고통을 시인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엄청난 것이었죠. 서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이르렀을 때 환난과 슬픔이 온 삶을 지배했을 때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족원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에 토나무로 예쁜 교회를 짓고 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어서 숲 속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그 숲 속에 오두막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오두막으로 향하는 그 이제 숲속 길이 아주 반들반들하게 대로처럼 그렇게 길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두막으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이 반들반들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마을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에 잡초가 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 잡초가 자라나기 전에 기도의 길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과 소홀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잡초가 나지 않을 만큼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그의 삶이 참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되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꿀밤 주고 혼내키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 많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긍휼이 많다, 불쌍히 여기다 이 원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라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배, 자궁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몸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측은지심, 애틋한 마음, 이런 마음을 긍휼이라는 원어의 뜻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니까 그런 마음들을 잘 모르겠지만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틋하기도 하고 모든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님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또 저거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라는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지솜이라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27의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참 몸이 너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그였지만 그의 삶은 기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94세까지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또 1200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를 작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참 귀하고 감사하죠. 포항 지역에 이번 수해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병대 1사단 비가 올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대민 봉사와 하는 것들을 보고 참 역시 우리나라의 군인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분, 그것이 평생에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평생에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매우 남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있어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 식료품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이 있으면 제가 꼭 갖겠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녀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그만 전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종이에 적어주세요. 그 무게만큼 제가 식료품을 내어주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놀랍게도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지난밤 아픈 아이 옆에서 간호하면서 적은 기도문입니다. 라고 종이 쪽지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저울에다가 올리고 평행 저울에 올리고 이 종이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식료품들을 갖다 놓고 때로는 뭐 빵도 넣고 무도 넣고 넣어봤지만 저울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봉투에 담아가시오. 나는 너무 바빠서 그냥 가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료품을 봉투에 담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나간 후 주인은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왜 그때만 이렇게 저울이 고장났을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히 적혀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문은 아무리 무거운 식료품을 올려놓아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울이 우연히 그렇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도저히 내가 방법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사망과 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그 엄청난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임업, 나무에 관한 그런 산업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 캐나다입니다. 땅이 워낙 넓고 또 산림이 매우 우거져서 이 임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사를 하고 상류 지역에 나무를 많이 베어다가 하류 지역에 있는 제재소에다가 그냥 강으로 나무를 보내면 하류에서 그것을 받아서 가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에서 이게 나무를 잘라서 벌목꾼들이 강에 이렇게 계속 목재를 보내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그만 이렇게 나무가 걸려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무들이 그냥 강에 계속 쌓여져 이렇게 있을 때에도 이 벌목꾼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떠내려가자는 그 나무 중에 나무 하나만 이렇게 방향만 바꾸어줘도 그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모든 나무들이 다시 하루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이렇게 치우면 되는 그 나무를 킹핀, 왕이 되는 핀이라는 데서 하나만 딱 제끼면 딱 되어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무리 걸려있어도 그 나무 하나만 딱 움직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잘 되지 않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칠 때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자세로 조합해 나갈 때에 더 큰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평생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도 이 시편의 이 기자처럼 평생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입술에 주님께서 집중하시며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신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오
주시고 또 행복한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말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부에는 일본으로 간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참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복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풍요롭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그 넘치는 복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또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이 있는 유용한 양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평생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